3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역대상 21장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역대기에는 그 당시 독자들인 포로 공동체들에게 희망적인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의도 있습니다. 인구조사와 관련해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국가적 재앙은 생략되지 않고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하니라. 사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두 차례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보아 인구조사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떤 죄에 진노하신 것이 순서상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죄에 대해 심판하시기 위해 다윗이 하려고 했던 인구조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에 뭔가 하나님께 불순종이나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막지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를 짓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가로막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었는데 그 일이 막힌 것을 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막힌 이유는 주님께서는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막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자체가 범죄라기보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범죄가 있었거나 아니면 인구조사의 목적이 악했던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오른팔로 다윗의 쓰레기를 치워주며 자리를 유지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압이 인구조사에 반대합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봐도 이번 인구조사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빌미가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구조사 이전에 이스라엘의 범죄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록 시기로 봐서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에 이스라엘이 동참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하나님은 다윗 왕 다음 솔로몬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반역에 동참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회개와 심판. 인구조사는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보고된 군사는 157만 명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군사가 60만 3,550명인데 비해 2배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군인이 전체 인구의 통상 4분의 1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은 대략 5, 600만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고 회개하며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도 간음, 살인, 교만 등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인구조사의 목적이 악했던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고백하고 살았던 다윗이 어느 순간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혹 3년 기근이든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이스라엘에서 위의 세 가지 기근과 칼, 전염병은 살아온 짐승과 더불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은 이미 세 가지 중 3년 기근과 원수에게 쫓기는 칼의 심판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았고 가장 짧게 끝이 날 것 같은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14절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세 번째, 오르난의 타작마당.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사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다윗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후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장소가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후일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곳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매우 유서 깊은 곳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제단을 쌓았던 것이고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후일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매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악한 계획은 막히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화요일 사무엘상 29장에 3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3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